일제 강점기였던 1937년 충청남도 서산. 깊은 산속에서 끔찍한 냄새가 퍼져나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무도 그 냄새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점점 그 냄새는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색대를 꾸려 그 산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따라 들어가자 점점 강해지는 썩은 냄새. 그리고 숲풀을 헤친 순간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닥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들이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체들은 모두 마른 풀과 흙으로 대충 덮여 있었고 일부는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시신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발견한 시신의 수는 무려 309. 죽은 이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신이 놓인 장소는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종교의식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재단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24명이 경찰에 체포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어느 종교 집단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것은 희대의 사이비 종교 집단인 백백교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920년 초부터 충청남도 서산과 태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던 신흥 종교 백백교. 백백교는 은밀하게 활동하며 종교 사기, 재산 갈취, 부녀자율인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까지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 신도 300여 명을 살해 후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주 전용에는 1937년 경찰에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진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 그가 죽은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많은 소문과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종교 집단 백백교. 오늘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사이비 종교인 백백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백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혼란과 억압이 극심했던 그 시기, 사람들은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의 기괴한 신앙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백백교였습니다. 백백교를 만든 인물은 전용해로, 그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했으며 사람들은 전용해의 말에 매료되었고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단지 인간의 환상일 뿐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전용해는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에 점점 빠져들었고 백백교는 급속히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백백교의 핵심은 불사의 의식이었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불사의 방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전용해의 추종자들은 부활의 의식을 완성하려면 재물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일수록 효과가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주로 희생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신성한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주를 위한 봉헌, 구원을 얻기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백백교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 의식이 하나의 축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자신을 정화하고 신성한 힘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서 의식이 행해졌고 돌아온 이는 없었습니다. 희생된 이들의 시신은 제단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거나 땅에 묻히지 않은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저 사라진 사람들로 남았습니다. 백백교의 신도들은 의식을 치를 때마다 기이한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했고 듣는 이들마저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백교의 의식을 목격한 이들이 미쳐버렸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행하는 이 끔찍한 의식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백백교의 신도들이 행했던 모든 의식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교주 전용회의 부활. 죽지 않은 교주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내기 위해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백교의 기괴한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소문은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해 절박하게 나선 이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1937년 충청남도 서산과 태안 지역. 산속 깊은 곳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무도 감히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던 나무꾼이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렇게나 던져진 수백 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일부는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신들은 마치 무언가의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경찰에 보고되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충청남도 서산 일대를 철저히 수색하며 백백교 신도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결국 총 24명의 주요 가담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교주 전용회 역시 경찰에 붙잡혀 신문을 받았으며 사건의 전말이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신문 기사들은 백백교의 만행을 연일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용회는 체포된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어딘가 불확실했습니다. 전용회의 시신이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 기록에는 전용회가 사형되었다고만 적혀 있을 뿐 시신의 행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백백교 신도들에게 새로운 광신적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전용회가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이야기에 따르면 전용회는 신의 힘을 빌려 인간의 형체를 벗어나 어딘가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전용회는 죽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위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던 것일까요? 경찰은 백백교의 잔당을 소탕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용회의 부활을 믿는 일부 신도들은 백백교의 교리를 몰래 전파하며 새로운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용회가 정해진 날 다시 돌아와 모든 신도들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괴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용회가 진짜로 다시 돌아와 백백교의 의식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백교 사건은 조선 일제강점기 시절 벌어진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신흥 종교 사건입니다. 교주 전용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백백교는 공식적으로 붕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용회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형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도들의 주장처럼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백백교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백백교의 광신적인 의식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스터리와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